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본서의 전반부인 1장과 2장에서 성도가 지녀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를 언급했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필히 있어야 될 이 행함에 대한 교훈들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마지막 5장까지에서는요, 성도 개개인이 추구해야 될 신앙적인 교훈들과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개인의 신앙 인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서의 전반부인 1장과 2장에서 보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원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믿음에 따른 이 행함의 영역 중에서도 사람의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 선생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소개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것도 명령하고 있죠. 하지만 본문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스스로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는 이미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은 말실수를 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착각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곤 했었고, 그 교만함으로 예수님 앞에서도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혀가 가진 특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만일 혀를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혀가 가진 힘을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혀라는 작은 것이, 사람의 혀라는 매우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큰 말을 제어할 수 있고요. 또 4절을 보면 배의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운행합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와 숲을 모조리 불태우게 되죠. 이와 동일하게 혀도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매우 작은 기관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 몸이라고 하면 사람의 전 인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는 그 사람의 실생활 자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곤란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럼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해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히 혀를 길들일 수 없고 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혀를 길들이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그런 갈등들이 결국 성도 개개인이 사용하는 말의 실수에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야고보는 이미 몇 차례나 말하는 것을 절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하지만 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비단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실패를 거듭 반복했죠.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된 말과 행실이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깨어지는 주된 이유가 바로 사람의 말 때문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의 삶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직분과 의무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음의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채우는 것들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차곡차곡 채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의 색깔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은혜로운 말은 신앙을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 밝은 언어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은요,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양념을 적절하게 넣어서 배합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을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또한 말씀의 은혜, 더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인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내면에 가득 채우셔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구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의 아름다운 구사가 혹여나 현재 깨어진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직분과 그 역할과 의무 또한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교훈으로서 마음속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참된 지혜를 지닐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말이 외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에 근거한 바른 생각과 참된 생각을 지니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특히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대조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다 말하는 자들의 무지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삶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라는 건 자기의 우월감,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참된 지혜를 지닌 자들은 필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17절과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절인 14절과 15절에 나타나는 거짓 지혜와는 대조적으로 참된 지혜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가득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그 말씀을 통독하고 연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의 특성들이 몇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특성입니다. 거룩하고 어떠한 흠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화평은 온유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관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성품을 말하고요. 긍휼과 선한 열매라는 것, 시기와 반대가 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동정해 줄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하고, 선한 열매라는 건 긍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하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살피게 하고 정직과 순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화평을 강조하면서 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다시 한번 화평의 가치를 언급한 이유는 다른 어떤 특성들보다 화평의 가치를 한 번 더 언급해야 될 만큼이나 당시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 그리고 온유의 가치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간절히 강구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의 존재, 또 성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참된 지혜를 얻고 화평의 씨앗을 뿌리며 의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묵상의 깊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묵상의 깊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중심 속에서 감당하는, 구사하는 말과 행실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끊이지 아니하는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또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오히려 우리의 혀와 입술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덕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으로 또한 더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인하여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아름답게 말과 행동을 구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아름답게 말과 행동을 구사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